이전까지 주님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독특하게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 관하여, 이 세대의 사람들에 관하여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본문 31절 보면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터에 앉아서 놀고 있는 이 아이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비유하는 것입니까?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에 관하여 주님이 비유하여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 사람에 관하여 두 가지 형태로 비유하여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는 피리를 불며 축제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피리를 불며 축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리를 부는 이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지 않는 어떤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이 본문에서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을? 침례 요한입니다. 7장 33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장단에 맞춰 춤추지 않았던 그 피리붐, 그 축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주의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던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메시아관에 관하여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엉터리 선민주의에 빠져서 자기는 확실히 선택받고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자기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천국 간다고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낙관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고 자기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즐겁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앞날을 낙관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바깥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며 외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외치는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그동안 믿고 소망하고 바라고 있었던 그 모든 바램들이 다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서 빨리 너희들이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다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33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진화론의 근거에서 낙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반드시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우리는 잘 될 거야. 괜찮아. 를 연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 세상의 미래를 낙관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스펠송 중에서 세상과 교회에서 함께 불려졌던 공전의 히트를 친 곡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침례 요한은 와서 비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축제 현장에 들어가서 그 신나는 그 축제 현장에 초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과 멸망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말이 더 듣기 좋습니까? 한쪽은 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한 사람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심판과 멸망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여러분, 전자가 듣기 좋아요? 후자가 듣기 좋아요? 전자가 듣기 좋죠. 그 얘기 들으러 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누구의 말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첫 번째 자기 인식은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심판받아 멸망당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자기 사역의 말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네요 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은 그런 말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사역의 말기로 갈수록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아니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까지 내려갔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할수록 점점점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면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받아, 당연히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입니다. 심판받아 멸망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억울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무언가 행한 것에 의해서 보상을 받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심판받아 멸망당해도 할 말 없는 죄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자인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끝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고 올바른 자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기지 않으면요 절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세상에 피리를 불며 축제를 벌이고 있던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피리 소리에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축제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9절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고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이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붙들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언약이에요.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그 은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곡을 하고 애곡하며 장래놀이를 하는 사람들로 설명하고 있어요. 32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곡을 하며 장래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의 장래 놀이에 곡에 맞춰, 그 놀이에 맞춰 울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본문에 누구를 말하는 거죠? 본문에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않은 장례식, 애곡하는 놀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장터에 앉아서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근데 노는데 어떻게 노냐면 애곡하며 우는 장례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놀이에 장단을 맞춰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놀이였죠? 그들이 마음이 없는 거짓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였고요, 종교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1년에 단 한 번만 해도 되는 금식을요 일주일에 2번씩 하며 자기의 종교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애곡하고 금식하는 것이죠. 정결 의식 때만 하면 되는 그 정결 의식을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밖에 나갔다 왔을 때마다, 장터에 갔다 올 때마다 매번 정결 의식을 행했어요. 그들은 그 의식이, 그 행위들이 기특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의 철저한 금욕적인 삶,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엄격적인 종교 행위, 이것을 그들의 자랑으로 내어놨습니다. 금욕하고 금식하는 행위, 종교적인 행함들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애곡하는 장례식 놀이입니다.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현대의 종교로 그리고 인본주의로 우리 안에 깊숙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연극에 맞춰서 놀이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안식일에 일을 하시고요,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을 퍼부어 버리시죠. 그게 본문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인간의 타락은요 하나님의 말씀마저 그 진리와 본질을 버린 채 행함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놀이예요. 종교 생활, 종교 놀이는 겉으로 볼 때는 숭고해 보이지만 그 내면,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요 그저 놀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놀이가 뭐죠? 놀이가 뭘까요? 장터에 앉아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요 그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합니다. 이 술래잡기를 할 때 보면요, 도둑잡기, 술래잡기를 할 때 보면 그들은 무언가를 훔친 도둑이고 경찰이 돼서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도둑 역할, 경찰 역할을 맞아서 그것을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터에 앉아서 소꿉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둘이 결혼해서 부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빠 역할, 엄마 역할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는 걸까요? 저들은 왜 저런 일을 하고 있죠? 저들은 심심해서, 재미로. 다시 말해 그들이 하고 있는 율법 행위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 쾌락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이 진짜 내면으로 변화돼서 그런 행동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팎에서 종교놀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면 천국 가겠지. 그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 진짜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을 감격에 의해서 찬양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신앙 좋은 거듭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흉내 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체험을 해요. 몸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막 머리가 희끗희끗 뭔가 이상한 환상 같은 것이 보이고 그것을 자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3분 이상 대답을 못해요. 그들은 감동적인 노래를 좋아하고요, 자기 위로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고 자기 욕망입니다.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에요. 그들의 교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구원, 자기 천국, 자기 상급. 나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런 종교 놀이에 참여하지 않으신 거예요. 겉으로는 요란하고 거창해 보이지만 결국 나 드러내기, 자신을 증명해내기. 내가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나는 예배를 한 번도 빼먹지 않은 사람이야. 자기 행위만 자랑하기에 난무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감추어진 빛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빛, 이것을 한문으로 하면 밀양이에요. 밀양의 뜻은 뭐냐면요, 밀은 거리와 시간적으로 가깝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비밀스럽다라는 거예요. 가깝고 비밀스럽다. 양은요, 빛, 그리고 하늘, 그리고 나라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도. 밀양을 합쳐보면 이런 뜻입니다. 가깝지만 비밀스러운 빛, 하늘나라. 이 밀양이란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은요, 신애라는 여자입니다. 이 신애라는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을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연기하며 살아가는 연극 인생을 살아가요. 연기한다라는 게 뭐죠? 자기가 살고 싶은 어떤 세상 무대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되고 싶은 어떤 인물을 설정해 놓고 그 세상 아래서 그 인물이 되어 자신이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연기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는요, 남편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다가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각하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일 텐데, 이 여자는요, 남편이 평생 가고 싶어 했던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와서 살아요. 뭐 하고 있냐면 연기하는 거예요. 열려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가 세상에 어딨냐.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난 남편, 그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와 그 남편을 그리워하며 사는 열려 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 지방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자기가 되고 싶은 대로 연기하는 대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돈 많은 사람인 양 연기를 합니다. 통장에는 47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땅을 보고 다녀요. 땅 산다는 거죠. 좋은 땅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부자 행세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연기한 이 연기가 자신에게 비극과 불행을 불러올 줄 몰랐던 거죠. 그 여자, 이 시내에 돈을 노리고 찾아온 빚에 쪼들리고 있었던 웅변학원 원장이 이 여자의 아들 이 준이를 유괴하고 납치해서 살해해버립니다. 이 여자의 연극이 지나쳤던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 살아왔음을, 연기하며 살아왔음을 깨닫고 중단했어야 되는데 자신의 버릇을 고치지 못합니다. 이 여자는 새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는 믿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서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회에 참여를 해서 막 울분을 토하며 울어요. 한이 쏟아지는 거죠. 그럴 때 목사님이 와서 안수 기도를 해주죠. 근데 이는 마치 새 사람이 된 것처럼, 그가 받은 것은 복음의 내용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새 사람이 된 양 간증을 하고 다녀요.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내는 자신의 내면과 본질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연기를 하고 다닙니다. 신앙생활도 연극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내는 자신의 연극을 최절정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계획을 하나를 세웁니다. 뭐냐면 자신의 아들을 납치, 유괴, 살해한 박도섭이라는 살인자를 찾아가서 용서하겠다는 기특한 마음을 품어요. 주위에서 다 만류를 하는데도 고집을 피웁니다. 시내는 처음엔 열부, 그리고 현모양처, 믿음 좋은 여자, 나아가서 성녀로서의 역할을 연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시내는 이 박도섭이라는 살인자를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여전히 증오심이 불타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 시내가 그 박도섭 앞에 섰을 때 표정과 그가 가져온 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길가에서 무심하게 꽃을 한 다발을 꺾어 왔어요. 마음을 담아 온 게 아니에요. 무심하게 그냥 꺾어서 이쁘죠? 준 거예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찾아갔을까요? 시내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박도섭, 너는 극악무도한 살인마, 죄인. 그런데 나는 그마저 덮고 용서하는 성스러운 의인. 너는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용서를 빌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한 씬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내의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이 꽃,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박도섭이 예수를 믿었는가? 그리고 그가 용서를 받았는가? 그가 내놓아야 될 어떤 윤리적인 반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하기보다 오늘은 신의 입장에서만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살인마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은 용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교도소 밖으로 나온 시내는 주차장에서 그만 기절하여서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이 안에 있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시내가 분노했을까요? 시내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죄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윤리와 도덕적인 죄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다는,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용서가 무엇인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었죠. 시내는 들어가서 위로받기 바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받은 위로 그리고 종교 체험만 붙들고 있었어요. 죄와 죄인, 그 죄인을 용서한다는 그 죄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살인마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요. 이러한 죄인을 내가 용서되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누가 그랬죠? 죄인과 세리, 창기들을 돌아다니면서 용서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누가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를 죽이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는가? 저러한 창기, 나라를 팔아먹은 세리를 네가 뭔데 용서를 해? 네가 하나님이야? 시내는 바리새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시내가 붙들고 있었던 용서, 의는 도덕, 윤리적인 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죄인을 용서한다라는 게 가당하지도 않은 거예요. 시내는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러 목사님과 교인들이 갔어요. 근데 교인들을 마중 나오지도 않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 없이 쳐다만 보고 있어요. 딴 곳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 시내 씨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합시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주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시내 씨가 진정으로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시내가 갑자기 자기 안에 있던 속에 있는 속마음을 갑자기 입으로 뱉기 시작해요. 우리 이신혜 씨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속에서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나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해 괴로워하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가련한 영혼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이미 용서받았대,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 아이고, 와 이라노 목사님 기도 중에.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네 이 선생도 용서해야지.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왜? 다들 이제 돌아가 주세요. 저 할 일이 아주 많거든요. 지렁이네 지렁이. 에? 지렁이 한번. 아이 저 지렁이 되게 놀랐겠다. 이 집에 다시 안 올라가겠네. 먼저 시내가 교회에서 들었던 용서는요, 윤리 도덕적인 용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감독은 여기에 장치를 하나 마련했는데 지렁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들레즈가 한 말인데요, 우리 안에는 애벌레 자아라는 게 있대요. 우리 안에 수많은 지렁이, 그 애벌레 자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애벌레의 특징은 뭐냐면 다 자라지 않은 미숙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가 있어요. 여러 마리가 있어요. 이 내 안에 이 애벌레 자아가 다수가 미숙하게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가 그게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그것이 내 자아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기네 모습, 내 이미지는요, 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다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인 양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애벌레 자아는요, 특징이 있는데 미숙한 거예요. 고정되지 않은 미숙한 자아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동일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동일하게 반응하십니까? 어떨 때는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냥 호의롭게 그냥 넘어가요. 호의적으로 반응하지만 어떨 때는 불쾌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복수하기도 하죠. 똑같은 상황인데 주관적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자아들을 질긴 보호막으로 감싸고 있어요. 방어 기제의 기면으로 완전히 감싸고 있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진짜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시내가 자기 안에 있는 지렁이가 하나가 꿈틀거리고 올라온 거예요. 기겁하는 거죠. 연기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자신 안에 있는 숨어있던 숨기고 싶은 자아가 하나가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지렁이에요. 지렁이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기에 속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여러분 안에 있는 단단하고 질기게 감쌌던 여러분들의 방어막을 찢어 발견 오세요.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진짜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시므온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축복하냐면요, 2장 34절 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도록 하리니 여러 사람 안에 있던 그 애벌레 자아들이 다 밖으로 표출돼 버리는 거예요. 이 앞에서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숨기고 연기하려 들지 마라. 누가 누구를 용서해? 먼저 너부터 용서받아야 될 죄인 아니니? 내 자신을 똑바로 직시하여 보라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적인 허울로 위장하고 있지만 네 믿음은 가짜야. 그러니 네가 쓰고 있는 가면 벗어. 그리고 내 진실을 앞에 직면해라. 그러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누군지, 내가 진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 맞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신앙 좋고 믿음 좋은 믿음의 용사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똑똑히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가의 반응이 어떨까요? 은혜 없이도,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로 분명하게 나눠질 것입니다. 시내는 자신 안에 있는 지렁이를 끄집어낸 하나님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바깥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부흥회장이 찾아가서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걸 틀어요. 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들도 다 가면 쓴 거짓말쟁이잖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신앙 좋다는 장로를 꼬셔서 음행을 합니다. 손목에 혈관을 잘라서 자기 자신을 결국 자해해요. 그리고 인생의 나락으로 치닫습니다. 결국 시내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말아요. 시내는 하나님과 전쟁을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보여? 보이냐고.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거예요. 보여? 똑똑히 봐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하고 복수를 해요. 왜요? 내가 내 민낯을 세상에 이렇게 드러낸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고 나온 시내는요, 미용실에 들어가서 머리를 자르려고 합니다. 근데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 사람이 바로 살인자의 딸이에요. 시내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나를 질기게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십니까? 이제 좀 치료받고 나왔는데 또다시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시다니요. 그 고난, 고통 앞에 하나님은 자꾸 설하는데 시내는 그게 마뜩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머리를 자르다 말고 뛰쳐나와요. 그리고 밀양에서 돌아왔을 때 처음 들렀던 옷가게에 들입니다. 옷가게 아줌마가 시내를 반갑게 맞아요. 아, 병원에 있다가 나왔구나. 근데 머리가 이게 뭐야? 머리를 자르다 말고 나왔으니까요. 시내가 말해요. 아,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르다가 뛰쳐나왔어요. 옷가게 주인이 말합니다. 미쳤는갑다. 그러고 나서 입을 딱 막는 거예요. 왜요? 미친 사람한테 미쳤다 그러면 그게 욕이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시내는 허울 좋은, 신앙 좋은, 그리고 돈 많은, 또 열녀로서, 열부로서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아는 시내는 어떤 여자였냐면 그냥 미친 여자였습니다. 시내가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겠죠. 근데 시내가 허탈하게 웃어버립니다. 그리고 둘이서 박장대소를 해요. 자기를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 나 미친년이다. 이걸 받아들이고 난 뒤에 시내는 갑자기 돌변해서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머리를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손으로. 그 전까지 자신을 치장하고 있었던 머리를 잘라내기 시작해요. 이때 보면 시내가 머리를 자를 때 보고 있는 거울 앞에 자기가 정말 너무 가슴에 아파했던 그 죽은 아들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시내는 그것을 보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자신의 머리를 자릅니다.
내가 들어줘도 되겠지? 이 영화는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는 빛, 미량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요란스러운 종교 행위, 내가 쓰고 있는 가면에 화상을 꼬집어내요. 불편한 영화죠. 그리고 그것을 깨트려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시내를 그 모든 허울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원의 시작점으로 올려놨습니다. 구원의 시작점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빈병과 쓰레기가 있는 하수구에 비밀스러운 밀양,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쓰레기 같은, 시궁창 같은 우리의 일상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자신을 괴롭혔던 이 세상의 모든 가면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피리를 불며 요란스럽게 축제를 벌이는 그들은 다 가짜 즐거움,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즐겁고 기쁩니까? 세상이 소리 지르고 춤출 만큼 즐겁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종교의 허울 껍데기를 예수께서는 벗어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신앙생활,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껍데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큰 메시지입니다. 거짓을 벗어버려라. 이 비유가 담겨있는 그 바로 전에 침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인데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제사함과 회개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나는 그딴 침례 필요 없어요. 왜? 깨끗하니까. 난 의인이니까, 성인이니까. 그런 초급적인 구원 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루에 12번 더 씻는 그 정결의식을 다 부정해버리세요. 무슨 침례를 받아야 돼요? 너희가 스스로 씻고 있는 그 물, 그 따위로 너희들은 깨끗해질 수 없어. 침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가 무슨 침례입니까? 회개의 침례입니다. 다른 물, 다른 시스템으로 내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침례란 내가 이제까지 했던 종교 행위, 내가 앞으로 내세웠던 착한 많은 행함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긍휼하심 앞에 엎드려 얻는 구원밖에 없습니다. 누가 예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그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자, 침례가 뭔지 잘 보세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윤리 도덕적인 착한 행함을 내놓는 그런 침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인간적인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그것을 간구하는 양심의 간군이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으로부터 내어놓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구원하는 표 침례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더러운 가면들, 애벌레 자아들 여러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간구하는 양심
그 선한 마음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다른 힘들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회개하는 침례, 이것이 물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바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람은 임의로 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는지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불어 닥치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이것을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 안에서 반응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로 침례받은 자는,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내 몸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어디서 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길, 예수께서 하신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이 왜 보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 아니 신앙 좋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경책 한번 열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은혜가 귀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없이는 이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성령, 새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돌, 율법이라든지 전갈, 뱀, 세상의 가르침을 그에게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니? 괜찮아 이런 위로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면 여러분들 물 침례 받으십시오. 성령 침례 받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깨끗하게 씻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씻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물로 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럴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자식이 부모를 찾는 마음이 간절할까요? 부모가 자식을 찾는 마음이 간절할까요? 둘 다 간절하죠. 하지만 자식은요, 부모를 찾다가 울다 지쳐 잠이 들지라도 부모는 잘 수가 없어요. 내 자식 찾을 때까지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모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생을 구하고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선물인 성령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일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일상이 시궁창인데 하나님이 이런 곳에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의 감각이, 영적 감각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비밀 햇빛처럼 항상 여러분의 일상을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쌓이고 쌓여갈수록 여러분 안에 올곧게 솟아나오는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만 계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모든 욕심과 기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말씀 가운데 인간의 교훈이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찾지 마시고 이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다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햇빛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어오는 미풍을 감지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십시오. 요즘같이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때 여러분 골방에 박혀서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정과 직장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